잘들 주무셨어요? 네. 늦게 주무셨어요? 네. 자, 권사님. 우리 공부할 때는 축구는 잠깐 잊으시고 우리 목사님이 중간중간 중계를 또 해주실 거니까 우리, 어제 공부한 거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예. 뭘 먼저 생각하면 될까요? 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모든 걸 미리 다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인간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시는, 그리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신 그 명령을 갖다 우리가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우리에게 대사명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문화 명령,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선교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명령을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명령을 행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걸 갖다 우리가 경제라고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경제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 사람들의 경제는 물건을 생산하고 그걸 유통하고 소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경제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관점을 알려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경제적인 원칙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한 단계 넘어서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첫째, 모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물건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이양했는데 소유권을 이양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도록만, 관리하도록만 우리에게 이양하신 거지 소유권을 이용한 게 아니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강의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걸 관리를 맡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청지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 오늘 아침에 타고 오신 자동차, 여러분이 어제 주무신 집,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누구 거예요? 확실해요? 네. 어저께 양도증서 다 사인하셨죠? 네. 지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안 한 거예요? 됐어요? 왜? 뭐 지금 강사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도장이 도장이 없어서. 그런 마음은 다 가졌죠? 사인 안 하셨어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남들을 위해서 돈을 베풀거나 나눠줄 때 아깝다,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 그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솔직히 아깝잖아요. 안 아까워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면은 채워주신다. 그런 얘기를 오늘 또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 뭐하러 왜 똑같이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죠? 중요하니까. 예?
중요하니까. 자, 우리가 두 세상에 산다고 그랬죠? 어제 이 그림 보셨잖아요. 네. 이건 무슨 세상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 여기는 세상의 나라. 네. 그런데 이걸 이제는 여기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다리를 놔주셨죠? 누가? 예수님. 뭘로? 피로 제발 보혈. 빨간 보혈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피우면은 거기서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누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그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에게 전가했잖아요. 그럴 때 그 짐승을 잡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본인이라고 그랬죠. 절대 제사장이 잡은 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 많은 착각들을 하시는데 제사장은 잡아놓으면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아니면은 저 제단에 고기를 올려가지고 태워버리거나 아니면은 나머지는 자기가 잡수시거나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직접 잡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잡지 않는 그런 재물은 멀리 내 죄를 안수하고 들로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속죄다, 대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드리지 아니하고 단 한 번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게 뭐죠?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가지고 그 죄인들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보듯이 예수님께는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거기서 온몸에 피를 다 흘리시고 물 다 흘리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생명을 누구 때문에? 네. 절대 다른 사람들 같이 몰고 들어가지 마요. 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자꾸 얘기하는 건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라고 하는 말보다는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런 집단적인 그런 가족 단위의 그런 그 시스템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 엄마 우리 마누라. 우리 마누라 세상에 우리 마누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 마누라지. 그렇죠? 우리 남편이면 뭐 아내가 여럿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개념에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내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의면하고 있으면 안 되죠. 내 아내가 안 믿고 지옥 갈 것 같은데 의면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성경을 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심오하게 배워가지고 내가 지식을 많이 하려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옮겨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도 믿음일까요? 아니요. 믿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시작할 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어제도 계속 얘기한 게 두 개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잘 균형 있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만 살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부딪히고 살고 우리는 나 하나의 행동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바뀌고 인류의 역사가 바뀐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하는 행동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자국 한 걸음 내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저쪽에서 교통사고가 지금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나 하나의 자그마한 그런 나비가 날갯질을 하는데 그 파장 때문에 세계 기후가 바뀌고 기후가 바뀌면 역사가 바뀌죠. 그런 좀 과장해서 하는 얘기지만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의 한 걸음, 한 손짓, 말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세상을 움직일 때 우리는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절대 우리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워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행함이 있어야지, 움직여야죠. 그럴 때 끄떡끄떡 하거나 또 대답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저는 이 연사는 힘차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저분이 지금 듣고 계신 건가 안 듣고 계신 건가, 내가 강의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말해야 되는 건가, 이런 심한 고민에 빠지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예, 회장님 혼자만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고민에 빠져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자, 우리가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두 세상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세상과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또 들어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 또 발을 딛고 하늘 나라에도 발을 딛고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자라고 그랬죠. 네, 우리는 하늘 나라의 시민이면서 또 미국의 시민이고 한국의 우리 조국의 또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사는 동시에 또한 사탄의 영역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경제 체제를 잘 이해해야만 조정할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경제 주체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경제 주체. 정부, 기업, 가정.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정부, 국가라고 하는 그런 경제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기업들, 회사 이런 그 사업을 하는 그런 주체가 있고, 또 개인, 가정의 주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생산의 주체 또는 소비의 주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달라요. 근데 국가나 기업은 뭐 내가 직접 관여할 수도 있고 관여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영향은 우리가 받고 있죠. 그러나 개인적인 그런 경제 주체는 내가 활동한 그 자체가 바로 이 그 경제의 흐름에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주체들이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 이걸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그런 걸 전체 경제라고 하는데 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돈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이다. 돈이니까 이렇게 그 우리 몸으로 말하면은 이 실질적인 그 상품 가치 물건 이런 걸 갖다 실물 경제라고 하는데 이런 건 우리의 몸 육체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돈은 이제 화폐 금융 경제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을 잘할 수 있도록 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피가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죠. 마찬가지로 이 화폐가 그 돈이 잘 유통이 잘 돼야 잘 돌아야. 근데 잘못 돌으면 어떻게 돼요? 돌죠. 잘못 돌아도 돌고 잘 돌아도 돌아요. 그래서 돈다 해가지고 돈이다. 자,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6장 22절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반대로 말하면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보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이 보물이라고 하면 마음을 잘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인 경제 체제와 세상 나라의 경제 체제 중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그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되겠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 세상과 외면해서 살 수는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산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활동과 계속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차 만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이 길을 뚫고 집을 세워간 사람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영향이 세상 쪽에 마음이 가 있으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걸 갖다가 그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그때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데 이 재물을 갖다가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 성경을 보면 맘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맘몬.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도 맘몬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성경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영인 맘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래야 되겠죠. 그건 답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또 누가 보면 16장에는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냐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것도 어제 한 얘기죠. 이게 어느 때 나온 얘기죠? 그 어떤 청년. 네, 아니 달란. 네. 자 어떤 하인 저기 일하는 사람이 파이어를 당했어요. 네. 파이어를 당했는데 파이어를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하면 내가 파이어를 당하면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죠. 제대로 살기 어렵겠구나. 내가 좀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반절씩 막 탕감해 주잖아요. 근데 탕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은인이잖아요. 앞으로 살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겠죠. 화나요 안 나요? 내가 지금 받아야 될 돈을 갖다가 반절씩 다 지가 막 탕감을 해줬으니까 내 재산이 지금 반절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칭찬하고 있어요. 네가 참 명확하게 아주 일을 잘했다. 비록 불의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네가 영특하게 잘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남의 그 주인의 것을 갖다가 지가 마음대로 나눠준 것을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한 행동이 비록 세상적인 사람이지만은 좀 아주 영특하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불의한 재물이라도 잘 써가지고 세상에 친구들을 만들고 자기한테 좋은 사람을 만드는데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재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너희가 세상 것에도 그런 그 충성하고 잘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일을 맡기겠느냐. 하늘나라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도 충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사 사장의 그 대주주나 회장이나 이런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사에 가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잘 돼야 또 나도 잘 되는 거죠. 열심히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장, 직업 이런 것에 내가 충성을 해야 결국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직장에 다녀왔죠. 직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찬양대에다가 뭐 그냥 또 활동에다가 일하고 나면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월요일 회사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쭉 늘어져 있죠. 회사 일하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거 어제는 열심히 일하더니 오늘은 저기 그리스도인이 저게 표가 안 난다고 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좋은 얘기인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 하면은 오히려 비하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제 그 작년에 한국에 한 3개월 갔다 왔는데 거기에 교회를 나가는데 이 목사님은 항상 얘기해요. 나가서 월요일날 직장에 여러분 나갈 때는 활기차고 하여튼 생기 있고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쭉 늘어져가지고 뭘 물어보면 나 교회에서 어저께 너무 막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지금 지쳐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막 계속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디 가서 다른 세상의 일을 소홀히 하면은 욕먹어요. 교회 일을 조금 덜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아멘. 예.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저 강사 목사님 오늘 그랬으니까 이제부터는 교회에 가서 반절로 줄여야지. 이런 결심을 하면 그것은 저기 수원 밑에 동네 하나가 있어요. 오산이라는 동네예요. 경기도 오산. 예. 오산.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원도 있어요. 기도원. 지금 제가 얘기하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가서 당장 교회를 줄여야겠다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얘기죠. 근데 진짜 교수님 예. 주일날 막 행사 치르고 그럼 직장 생활 안 하니까 뭐 다행인데요. 월요일날 피곤하죠. 진짜 사역자만큼 저기 목사님만큼 피곤해요. 예. 그러니까 피곤해도 직장에 나가서는 표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표내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안 돼, 안 돼.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회사 일 안 하면 회사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어차피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일요일에 딴짓하다가 오면 되게 피곤해하고 그런 많아요. 예. 사람이 상관없지.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가든 어차피. 지옥에 가면 안 되겠지만은. 근데 마음가짐이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못하는 것은 표를 내지 말아야 돼요. 피곤해도 월요일만큼은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근데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가서 직장에 가서 피곤한 걸 느끼고 사람들에게 표현한다면 교회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시죠? 네. 네. 절대 오해가 가면 안 되죠. 자,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기본적인 그 원칙은 베품과 수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give and take인데 take라기보다 receive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먼저 주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경제냐? 드림의 경제. 드림의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세상의 경제는 드림의 경제가 아니고 받음의 경제. 내가 어떻게 더 많이 받느냐, 내가 어떻게 더 많이 갖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하고 바구니에 있는 것 갖다가 예수님 계속 드리는데 제자들이 갖다가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해요? 계속 나오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경제 원칙이에요. 드리면 드릴수록 계속 나온다. 예. 지금 우리가 오과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여튼 최소한 조금을 들여서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게 이 세상의 경제 원칙이에요. 세상의 경제 원칙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한다 그러면은 욕을 얻어먹겠죠?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사는 게 아니겠죠. 자, 우리 예수님은 씨를 뿌리면은 몇 배의 수확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30배, 60배,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이 세상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을 하면은 투자한 자본의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효과를 얻는다고 하면은 교회사는 재벌이 되겠죠. 그렇게 얻지를 못합니다. 그 어떤 회사에 그런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그 일반 그 세상의 어떤 이자율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내면 많이 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은행에 돈을 빌려다가 그걸 잘 하려고 해서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은행에 이자 내는 것보다 돈 들어오는 게 적으면은 그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할 때 은행에 돈 이자 내는 것보다 수익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는 망하겠죠 앞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 이자율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을 내면은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산술 증가하고 그 기하급수적 증가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산술 증가는 우리가 눈으로 숫자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한 배, 두 배, 한 배, 두 배도 안 되고 10% 퍼센테이지로 10% 20% 증가하는 그런 거 갖다가 산술적 증가라고 그러고 기하급수적은 갑자기 그 10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걸 기하급수적이라고 해요. 여기서 또 산수 수학을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부라고 하는 거, 또 재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좀 그렇게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사실은 부라고 하는 것은 뭘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돈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돈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측정 수단이라고 그랬죠? 어떤 그 재물의 측정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웰스라고 하는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물적 또는 영적인 그런 복을 갖다가 부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얻거나 하는 그렇게 해서 얻은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재물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뭐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이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 짓도록 허락하셨죠. 그래서 성전이 그 전에 성전을 짓기 전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 예, 텐트에서 예배를 드렸죠. 성막에서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그런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 있을 동안 좀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을 좀 짓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노 그랬어요. 너는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내 집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내 아들에게 짓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은 이제 그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 그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주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심지어는 타국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물어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 좀 해줬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면 좋겠죠. 하나님 만나서 1대1로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딱 예수님 만나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가신 이후에 내 앞에는 아직도 안 나타나니까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짱 하고 나타나서 시인같이 나타나서 야 종아야 너 뭐 좀 해줬으면 좋겠냐고 해주면은 뭐 예수님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잖아요. 막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솔로몬한테는 하나님이 짱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여러분은 뭘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물으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저기에 계시네요. 지혜를 주시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마구 주셔요. 어떻게 어느 정도 마구 주셔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거기에 덧붙여서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너가 원하는 지혜, 네가 뭐 나라가 굳건하고 네가 뭐 건강하고 이런 걸 바란 게 아니고 백성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구한 것이 내가 너무나 좋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에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해가지고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가장 번영하고 그 일대에 솔로몬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아리따운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을 흠모하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을 막 칭찬하고 또 그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런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여왕이 솔로몬의 뭐 애까지 낳았다.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의 왕족들은 솔로몬의 후예다, 이스라엘의 후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뭘 준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거기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경제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내가 집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하나님 집을 살 수 있도록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먼저라는 거죠. 그것을 먼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더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이 지켜지라고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철저하게 믿고 그것을 바라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믿음을 그렇게 안 가르쳐 줬는데요. 뭐라고 가르쳐 줬죠?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이나 제가 얘기한 그 믿음이나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믿으면. 그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께 쭉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거기서 졸졸 흐르는 뭐를 봐야 된다? 피를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라고 하는 거, 재물이라고 하는 거, 이 돈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고 우리가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하늘나라의 경제 원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라고 하는 거,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해요. 복과 이런 이 부와 재물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재물은 세상적인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런 기준하에서 돈을 벌거나 어떤 경제 원칙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왜 부를 주실까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을 주실까요?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죽을 때 자식들한테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교회에다가 다 헌금하는 게 좋을까요?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좋을까요? 뭐 좋은 일에 쓰는 건데. 뭐 자손들에게도 주고 예. 교회에서도 어쩌기. 예. 그 자손들이 내가 다 줘가지고 근데 사실은 내가 돈이 있으면 자식들도 돈이 있어요. 맞아요.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자식들한테 돈을 하나도 안 주고 왜요? 자식들이 쾌식해가지고 자식들이 효도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고생해가지고 어려서부터 먹이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그래서 잘 키웠는데 마누라 결혼하더니 이놈은 그냥 나한테 오지도 않고 쾌심해가지고 안 주겠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건 부모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절대로 자식하고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이미 여러분들 자녀들 다 결혼했죠. 결혼하니까 안 한 미혼 자녀 있으신 분 있어요? 네. 네. 미혼 자녀가 있어요? 아니요. 그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그 이제 남편감이나 또 저 아내 부인감을 데리고 오잖아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더라고 이상하게. 대부분이 안 들어요. 왜 안 들어? 왜냐면 저렇게 해야지.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잘나 보여가지고 어지간한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데려오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한다. 이렇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옛날 말에 직구생이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되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그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 아 근데 부족하더라도요. 둘이 좋아하면은 네, 맞아요. 일단은 예 그거 여러분 그 남녀 관계는요 부모가 끊는다고 그래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상처만. 그러면은 그 상처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 얼굴 그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그 며느리감 데려가는데 뭐라고 며느리감 너는 안 맞아 하고서는 뭐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했으면은 볼 때마다 생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그거 할 때는 그 어드바이스는 해줄 수 있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뭐 하고 반대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큰일 나요.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런 성경에 입각한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그건 좋은데 절대 반대하고 들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걔한테 유산을 그렇게 많이 남겨주는 사람인데 아우 진짜 그 고양이 개. 와. 네, 여기서 또 그런 논쟁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면 또 욕을 얻어먹으니까 그런 사람 그런 데는 하는데 조금 아쉽긴 아쉽죠. 예. 개보다는 사람들이 더 고양이 사람들이 좀 더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신들에게 그 신앙 유산을 남겨주고 또 물질도 남겨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의 신앙 유산을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그 다음에 영생의 관계. 자,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해 못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내어 지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장로를 버린 자는 자 그런 버린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현세에 있어 박해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하라. 버려야 된대요.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데요. 동의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없죠. 인간적으로는 없고 그럼 어떤 적으로는 인정이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요? 영적으로는 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이해할 때는 그래야만 한다고. 이 말씀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으로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예요. 네. 이런 그 우리의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거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의 선택은 뭐 55%, 45%, 45%, 60%, 40%가 아니고 선택은 100%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프라이어리티를 절대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절단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자식을 완전히 뭐 고아원에 갖다 놓거나 뭐 어디 가다가 그냥 어떤 시골역에다가 놓고선 도망오거나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00% 두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그런 관계하에서 다스릴 때 그때 영생을 받는다는 얘기지. 하나님은 절대 자식을 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말씀을 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우선순위인데 우선순위가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은 100%
다 둬야 되는. 그럼 제로 퍼센트를 그래 두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두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두 세상에서 완전히 100% 하나님 나라의 그 방법대로만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에 저기 이런 법칙을 100% 마음을 두는 거지 그런 행동 면에서 이걸 그 버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얘기가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프라이어티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선순위는 뭐 10, 9, 8, 7 이런 것 중에서 하나는 9고 하나는 7이고 이게 아니라 100%다. 하나님께서 100%를 원하신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세상에 살고 있다. 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저께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데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그랬죠. 네. 20불짜리 지폐 그것에 20불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경제 수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돈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은 우리는 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돈하고 여자하고 어떤 아가씨가 돈하고 멋진 남자하고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해 주셨다? 돈 남자. 돈 남자. 자, 돈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했어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동전 가져라. 여러분 그 미국 동전에 보면은 누가 그려져 있어요? 링컨도 있고 워싱턴도 있고 동전 아니라 지폐에 보면은 워싱턴 그림도 있나요? 근데 대통령 있죠. 그런 사진들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그때는 그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는데 가이사 시저를 갖다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기 시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시저, 카이살, 그 이탈리아 말로 카이살 이렇게 보일 말이나 이런 그 가이사에게 그림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의 것은 세상의 그 왕에게 황제에게 속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 하는 걸 구분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이 두 세상에 살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두 주일을 섬길 수 있다. 이건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사탄을 인정하신 것은 왜 인정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사탄을 너 그래 나쁜 사탄으로 허락하노라 그렇게 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런 하셨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위험을 선택하셨어요. 어떤 위험을 선택하셨냐? 혹시라도 나쁜 길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유의지라고 해요. 만약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만 우리는 살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자면 지금 컴퓨터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만 컴퓨터는 지금 일하고 있죠. 지 마음대로는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를 컴퓨터 같이 로봇 같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갖다가 자유의지라고 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여지를 아예 없앴죠.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나님 사람에게 맡겨 놓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를 짓도록 허락하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고 엄청난 은혜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나 이런 게 필요 없고 여기 와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하는 대로 그냥 그 꼭두각시 인형놀이 알죠? 조종하는 데는 그런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허락하셨어요. 그걸 자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을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기보다도 세상 나라의 마음을 두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자꾸 강조해 주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목사님들이 이것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재물이 나쁘다, 돈이 나쁘다, 막 이렇게 그 설교를 하면서 돈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자가 되는 게 그 세상적인 개념의 부자가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벌지 말아야 돼요? 벌어야 돼요. 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벌어야 돼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는. 근데 그 돈을 우리가 보면은 자 마음이 가는 곳에 뭐가 있다? 보물이 있다. 예. 자 지금 1대0으로 이기고 있죠? 예? 맞아요? 이겼어? 이기고 있어요? 0대0. 아니에요? 아니, 예? 총장님. 내 믿음, 아, 너무해. 내 믿음대로 되죠. 아니 갑자기 목사님 딱 이래가지고 0대0이에요. 말씀을 못하시니까. 지금 몇 대면서요? 말을 줘야지. 우리 한 시간 됐어요. 아직 아니에요. 0대0이에요. 아 시작을 안 했어요? 했죠. 한 10시 반에 한다니까. 봐야지. 한 골 넣었는데 한 골. 옵사이드 지금 판정 중이에요 지금. 오케이. 아, 우리 한국이 넣었는데. 우리도 응원하는. 자 5분 쉬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씩 갈까요? 빨리. 아유. 괜히 축구 너무 축구에 관심도 없었는데. 5분 거야 아마. 그게 제일 재밌던 것 같아요. 관심도 없어.